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졸업한 장로회 신학대학교는 교육 이념이 있습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교육 이념은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입니다. 이것이 장로회 신학대학원의 교육 이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하나님 나라의 구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학교는 모든 수업을 이것을 위해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기 위해 앞장서야 하는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기념 주일인데요, 저희 교회가 31살이 되었죠. 좀 성숙한 청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구현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열이 아니라 협력하여야 됩니다. 협력하기 위해서는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 생각을 먼저 버리고 시작하는 것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이 옳다라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국회의원은 뭐 하는 분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초등학생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초등학생의 국회의원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국회의원은요, 싸우는 사람이요. 어린아이의 눈은 정확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싸우는 사람인가 봅니다. 국회의원들을 보면 너도 나도 서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공부만 하시느라 시간도 없으셨을 텐데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참 싸우기는 잘 싸우십니다. 갑자기 격투기 선수가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내가 옳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공동체의 분열을 가져오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회에서 교회를 보는 시선은 어떻습니까? 개독교라고 말하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면서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그런 교회가 욕을 먹는 이런 속도도 급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내가 옳다라는 생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움직여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오르십니다. 나의 삶과 나의 생각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이거 외에 다른 것이라면 안 되겠습니다. 그냥 분열을 일으킵니다. 저는 이 창조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는 교회, 그런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전도부가 수요일마다 전도지 들고 나가는 이유가 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여러분, 바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처럼 위대한 선교사, 신학자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비롯해서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4권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3차례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바로 바울입니다.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의 선배이지요. 그런데요, 바울은 참 대단한 믿음의 선배이고 지금부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배우게 하고 가르쳐 주시는데,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데, 이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기까지는 혼자 잘된 것이 절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까지는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그를 도와주고 희생하고 협력한 동역자들이 존재했었기에 그가 정말로 엄청난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내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니겠습니까?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지금 본문에는 2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인 디모데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만나서 바울과 항상 동행하면서 동역한 그런 사람입니다.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함께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을 때도 바울을 대신해서 대필한 자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대신해서 항상 보내고자 하는 사람, 제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협력할 수 있는 동역자 꼽자면 디모데였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우리가 다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잠도 깰 겸 우리가 큰 소리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어떻게 보냅니까? 디모데를 속히 보냅니다. 디모데를 보내기에 주저하지 않습니다. 속히 보냅니다. 속히 보낸다는 것은요, 갈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는 뜻을 같이 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뜻을 같이 하고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없다. 이게 누굽니까? 디모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디모데. 사정을 너무나 잘 알아주는 디모데. 그였기 때문에 디모데를 속히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뜻을 같이 하는 사람,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정이 잘 되려면 부부가 서로 뜻이 같아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살아가지만 뜻이 같지 않다면 날마다 다투는 것이 계속될 것입니다. 평생 살면서 내가 저 왼수랑 왜 결혼했지? 라면서 뜻이 같지 않다면 계속 핍박하며 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뜻이 같다면 항상 화목할 것입니다. 또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동호회나 수많은 모임들, 동아리들 왜 뭉칩니까? 뜻이 같기 때문에 뭉치는 겁니다. 자전거 동아리, 등산 동아리, 목적이 같지요.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그 뜻이 같이 모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고요. 자전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전거 좋아하니까 뜻을 같이 해서 모이는 거고요. 그런 동아리와 동호회의 모임이 왜 생겨납니까? 뜻이 같으니까요. 그 목적이 같으니까요. 서로 하고자 하는 그 무리가 모여서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뜻이 같기 때문에 모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목적뿐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성도들의 뜻이 같아야 이 땅 위에 거침없이 부흥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전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건강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뜻이 같지 않다면 어떤 공동체라도 상처받고 계속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뜻을 같이 하는 것, 그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거 왜 여기 모이신 분이 있다면 참 슬픈 일이겠습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같이 하는 창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표어가 왜 있습니까? 1년간 이 표어를 가지고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가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이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 보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표어가 뭐지요? 네, 제가 시험 들게 하고자 물어본 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창립기념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온천하 모든 피조세계 기억나시나요? 참 온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 표어가 참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표어처럼 온 세계에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위해서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어떠합니까?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열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온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다 이기주의가 팽배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모습처럼요. 예배보다 친구와의 데이트, 예배보다 컴퓨터, 예배보다 TV, 예배보다 스마트폰,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창조교회 공동체의 성도님들은 예배보다 중요한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소망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자기의 일만 구하는 그런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속히 보냅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나와 함께입니다. 나와 함께. 나와 함께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협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항상 예수의 일, 항상 함께 협력하여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협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었기에 바울이 속히 빌립보 교회에 보내기를 원했던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본문에 또 한 명의 동역자가 나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히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요. 바울, 디모데까지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기억하고 있지만 에바브로디도는 좀 생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참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의 배후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보지도 듣지도 못한 헬렌 켈러가 하버드대에 졸업했습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주인공이 된 이유가 왜이겠습니까?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희생하고 수고하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의 기독교 개혁주의 신학의 모토가 된 어거스틴이 이단 만이교에 빠져서 허덕일 때 그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수고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에바브로디도가 있었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를 우리는 그냥 쉽게 잊혀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은데요. 에바브로디도의 뜻은 무엇이냐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력적인 사람. 참 이름같이 참 매력적인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멋있는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의 여러 상황들을 전하고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바울에게 헌금을 전하는 등의 일들을 주로 담당하고 맡은 자였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디모데와 같이 빌립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표현하기를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 돕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함께 수고할 줄 아는 자, 함께 군사된 자, 그리고 돕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가 아닙니다. 그는 병들어 죽기까지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는 병들어 죽기까지 정말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병에 걸렸는데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26절 말씀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듣고 근심할까가 말도 안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 했던 에바브로디도는 나보다, 자기 일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심할까봐 말을 하지 않고 빌립보 교회를 돕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는 30절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죽기까지 목숨을 걸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사람, 바로 희생한 사람,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전도 여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을 때 사도행전을 하필이면 성경 필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을 성경 필사를 다 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네가 학업을 잠깐 중단하고 좀 선교 여정을 떠났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에서 동역자 3명과 함께 4명이서 뭐 선교사님들을 연결하거나 이런 거 없이 4명이서 그냥 배낭을 메고 떠났습니다. 6개월 동안 준비하고 6개월 동안 그 배낭여행이 시작됐는데요. 전도여행이 시작됐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6개월의 여정은 굉장히 크나큰 저에게 전환점의 계기를 주셨습니다. 그 6개월이 없었다면 전 이 자리에도 없었겠지요. 그 6개월의 과정 속에서 제가 주님의 말씀 전환자로 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해버려서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요. 저는 베트남, 다게스탄, 러시아, 체첸공화국 이렇게 여정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게스탄에는 마하츠칼라에서 티모르와 압둘라 그 2명의 친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또 그 가정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에도 자고 이렇게 하면서 그 다게스탄 땅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가 체첸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체첸공화국은 그때 제가 당시에 갔을 때 러시아와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체첸 이제 그 공화국에 딱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것은 탱크가 도로를 점령하고 있었고 탱크가 눈앞에 지나다니고 있었습니다. 총을 맨 군사들이 계속 지나다니고 있었고 너무 무서워서 호텔로 바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텔로 들어갔는데 갑자기 총을 맨 군인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총구를 거녔습니다. 저는 군대도 가기 전인데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또 같이 간 동역자는 너무 놀라서 기절해서 쓰러졌습니다. 너무나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이 순간 죽는 건가 싶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요. 그곳에서 이제 영어를 할 줄 아는 그 러시아, 그 다게스탄어밖에 못하는 그 체첸공화국에서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 영어도 잘 못하는데 어쨌든 콩글리시로 막 하고 바디랭귀지로 막 하면서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나라에서도 가보지 못한 체첸공화국의 감옥에 들어가서 24시간 동안 있다가 48시간 동안 있다가 계속 있다가 재판을 받고 저희 나라에서 제가 재판 받아본 적이 없는데 외국에서 재판을 받고 추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야 되는 일을 우리가 왜 해야 됩니까? 교회가 그 일을 왜 해야 되겠습니까? 31주년이 된 창조교회가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고 함께 짊어져서 모두 다 함께 이 일에 그리스도의 이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처럼 협력하여서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돕고 함께 짊어져서 모두 다 함께 이 일에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까지 성경에 나오는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 구현입니다.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이용하고 교회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 방법만을 추구하는 일이 멈추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기의 일인 아닌 예수의 일을 구합시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창조교회가 더욱 주님의 소금과 빛된 사역을 감당해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학부 때요, 가사작법이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그 가사작법 수업 때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하덕규 교수님이 시를 한 편 읽어주셨었습니다. 혹시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아세요? 아시죠? 네. 그 가시나무 노래 만드신 분 하덕규 교수님이 제 스승이신데
하덕기 교수님, 이 시는 이렇게 대중들에게 이렇게 내놓은 시가 아니고요. 수업 때, 가사작법 수업 때 교수님께서 이렇게 시를 읊어주셨는데, 그 시는 제가 시를 유일하게 외운 시 중에 하나가 이 시입니다. 그 수업 때 되게 감동을 받았는데요. 시 한 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시의 제목은 다리입니다. 다리요. 제가 긴장이 돼서 잘 안 까먹었는데 까먹을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하늘과 사람 사이, 자연과 사람 사이, 사람과 그 속사람 사이, 다리가 있었네. 하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 자연과 사람 사이, 사람과 그 속사람 사이, 다리가 있었네. 그 다리의 이름은 사랑, 사랑이라고 부르네. 그 사랑의 이름 예수, 그 사랑의 이름 예수. 안 까먹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다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울과 디모데 사이에, 그리고 바울과 에바브로 사이에 예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다리가 없었다면 목숨 걸고 하임 복음 전파와 하임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썼겠습니까? 우리도 이 시대에 마찬가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다리로 이루어진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린 협력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랑의 다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아니었다면 전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셔서 교회에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십자가 완성의 사랑을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사단은 우리를 분열의 마음을 가져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협력하게 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앞으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잘 실현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결해 주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리로 연결된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와 하나님 나라의 구현을 위해서 협력하는 그런 창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보호하여 주셔서 이 땅 위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보기 좋은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협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다리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 같이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밑에서 모이는데 좀 거리두기가 잘 안 되는 장소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위한 하나님께서 공간을 축복해 주시고, 또 우리 오후 찬양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들, 우리 이 공간을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어줘야 되지 않나 우리 생각하면서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 이 시대에 정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영광을 또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보기 시작하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좀 더 선명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의 다리로 연결하게 하신 그대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으로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우리가 좀 더 주님 안에서 연결되어지는 은혜의 시간들과 공간들을 창조교회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또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다리로 연결되어지고 협력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어지고 어떤 사람으로 세워질지 우리가 정말 참으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해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창조 공동체가 하나님 교제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교제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서로 주님 안에서 세워가고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세워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드리옵나이다.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 이루는 저희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에 부탁합니다. 사랑 안에 붙드신 주님의 능력을 따라, 능력 안에 세우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의 다리가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가며 주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기 숙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에바브로디도가 되게 하시고, 고기 숙인 우리 한 사람이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의 연결을 이루어내며 사랑 안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은혜 안에 붙드신 주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창조교회는 찬양하시고 패배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아이들도 어른들도 모두 행복한 교회, 겸손히 주를 섬기고 미소가 가득한 교회, 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능력의 교회.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자랑합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창조교회가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바로 이 자리에 주만 따라갑니다. 주만 경배합니다. 우리 창조교회를 주여 사용하여 주소서. 이 아름다운 땅 위에 우리 창조교회가 주의 향기 가득한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자리를 세워갑시다. 서로 축복하시면서 헤어지시겠습니다.